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 오늘은 그 세인트 버나드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는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 사상가이자 유명한 설교가였고 또한 수도원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버나드는 1090년에 프랑스의 한 중산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에 의해 수사 신부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21살 때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 뒤에 평생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버나드는 23살 되던 해에 수도원 개혁의 중심지였던 시토 수도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구도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버나드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금욕의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끊임없이 성경과 교부들의 글 속에 깊이 몰입을 했던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수도원은 4세기 이후 어거스틴의 사상과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의 영향을 받은 클루니 수도원이었는데 이 수도원도 이 버나드 당시에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토 수도원은 갱신과 회복을 위해 베네딕트 수도원 정신에 입각한 더욱 엄격한 규칙과 금욕적인 삶을 토대로 초기 수도원 운동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115년 버나드가 26살 되던 해에 시토 수도원장이었던 하딩에 의해서 버나드는 클레르보의 파견을 되어서 자신을 따르는 수도사들과 함께 클레르보 수도원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38년, 그의 평생이죠. 38년 평생을 머물면서 그의 평생 동안 68개의 시토 수도원을 유럽 각처에 설립을 했습니다. 버나드가 설립한 수도원은 기존 수도원들이 수도사들만을 위한 구별된 방식을 추구했던 흑의 수도사 블랙 멍스 방식을 버리고 수도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가르치기 위한 백의 수도사 화이트 멍스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만남과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일반 평민들을 수도원으로 불러 모아 이들을 훈련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클레르보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버나드는 수도원에 머물면서 개혁 운동을 그 안에서 펼쳤지만 동시에 수도원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학 논쟁들과 교황의 직무와 역할 그리고 교권 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버나드는 당시 유럽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나클레투스 3세와 이노센트 2세가 교황직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 이노센트를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할 만큼 이 버나드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 유니게우스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영향력이 강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군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수도원에 머물면서 수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2차 십자군 전쟁의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은 1146년 제2차 십자군 전쟁을 앞두고 버나드는 그의 제자였던 교황 유니게우스 3세의 요청으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십자군 전쟁의 타당성과 또 그 전쟁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를 하는 그런 설교를 했고 그의 그러한 운동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2차 십자군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버나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십자군 전쟁을 찬성하고 십자군 전쟁의 타당성을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다는 그런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생애 동안에 많은 글들을 썼고 그의 글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가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아가서 1장과 2장을 설교하는데 약 1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평생 그가 설교한 아가서는 총 88편입니다. 그는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알레고리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오리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버나드는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설교하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해석했습니다. 이 버나드의 아가서는 버나드 신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는 그의 아가서 설교에서 무려 6,000번 정도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버나드의 모든 작품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묵상과 연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글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버나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며 그 궁극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버나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했으며 그리고 당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일련의 수도원적 삶을 통해서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버나드는 수도원장으로서 당시 대표적인 시터와 클루니 수도원뿐만 아니라 군주들과 교황청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살았습니다. 먼저 버나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중세 서방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을 종합한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이 이때 크게 이제
성행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적인 체험과 관상에 의한 경건적 신비주의, 이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스콜라 신학입니다. 이 스콜라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가 이 스콜라 신학을 집대성하게 되고요.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카라는 그런 그 아퀴나스의 그 저작을 통해서 이 스콜라 신학이 온전하게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버나드 당시에 활동을 했던 유명한 그 스콜라 신학자는 안셀름이었는데, 안셀름 오브 캔터베리. 이 안셀름은 그 중세의 중요한 스콜라 신학자이며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이 만족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유명한 그 하나의 그 그리스도론적인 이론을 제기를 하게 됐는데, 이 만족설이라고 하는 것은 satisfaction theor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안셀름은 이성과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to understand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알을 추구한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또한 했는데, 영어로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버나드는 이 이성과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안셀름의 입장인 신앙과 지성의 조화를 인정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지식에 있어서 영성적인 체험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전통적인 베네딕트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운동인데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이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인 수도원으로 처음 출발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주후 5세기 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이제 기치를 든 이후에 수도원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하다가 또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 10세기 초에 클루니 그 수도원이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은 그 성직 매매, 그리고 성직자들의 음란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도원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성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뭐 성직자들의 이 음란이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클루니 수도원이 이제 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세워진 수도원은 어떤 지역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300여 개의 클루니 수도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서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도 배출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클루니 수도원도 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재산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원은 크게 세 개의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순결 혹은 청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명 혹은 순종이라는 그 세 개의 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노동, 이 수도원의 특징은 노동이죠.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노동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했는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재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재화가 쌓이고 부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 때문에 수도원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루니 수도원도 타락을 하게 되자 새로운 수도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 새로운 수도원은 베네딕트 회 수사인 로베르토 데 몰레스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토 수도원이 창립이 된 것인데 이 시토 수도원은 새로운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토 수도원은 서방교회의 제도와 제도를 통한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동방수도원에 근접한 은둔과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어떤 체제 그거를 개혁함으로써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둔, 금욕, 고행 동방수도원적인 그런 모습을 따와서 거기서 이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중심에는 버나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버나드는 세속적인 명예와 위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시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115년에 클레르보 수도원을 창립을 했고 거기서 원장을 하게 되고 1153년에 타계를 하게 됩니다. 이 시토 수도원은 성 버나드의 지도 아래 수도 생활의 엄격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행사를 포함한 모든 사치와 의식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복잡한 의식들과 이런 형식들 이런 것을 배척을 하고 수도원 구조가 가장 검소한 형태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고 예술적인 문화보다는 노동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수도원의 어떤 그 지적 활동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학문이 발달이 되고 예술을 중시 여기는 태도를 통해서 예술 또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노동을 더 강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독과 침묵과 영적 성화의 삶이 강조가 되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그저 작은 농경지를 소유해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청빈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성독 거룩한 읽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와 기도를 소홀히 함이 없이 육체 노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중세 서방 신학의 큰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는 버나드의 신비주의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중세 영성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의 신비주의 영성은 당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사랑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 안에 참된 우정이 있으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통일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비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그의 신비주의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에게는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른 고난의 예수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영혼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버나드는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신비주의는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likeness로 지음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 그렇게 버나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것은 어떤 그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likeness, 그것은 모양,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용, 다시 말하면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성품은 상실될 수 있지만 모양, 그 이미지, 그것은 상실될 수 없다. 이 형상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육신을 상기해야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여지는 것, 그 접붙여질 때 신적 사랑에 의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나드는 영적 진보의 3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구절에서 오는 영적 진보의 3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단계인데, 이것은 정화의 단계입니다. 신비주의 신학의 3단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죠. 정화, 조명, 합일, 이 3단계 중에서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화는 회개,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 버나드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맞추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참회를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명의 단계입니다.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입술에 입 맞추는 것인데, 이것은 합일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황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지성의 황홀경과 의지의 황홀경입니다. 지성의 황홀경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써 그 지식이 확대되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의지의 황홀경은 불붙는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헌신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홀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홀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 신부에게는 세 가지의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통회의 향기인데, 죄에 대한 쓴 기억이 영혼으로 하여금 가책과 고통을 받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헌신의 향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영적인 위안을 느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의 향기인데, 이것은 가장 뛰어난 향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풍기는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끄심 안에서 계속 진보되면서 발전해야 되고, 점점 이러한 통회의 향기에서 경건의 향기에 이르기까지 향기를 풍기도록 애쓰면서 발전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사랑의 신비주의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사랑의 정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위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자라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은 육체적인 열정과 동적 사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Not spiritual but carnal passion. 여기서 not emotional but active charity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랑은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만 영적 사랑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사랑의 행위를 본받아서 뒤따라갈 때 우리도 영적인 사랑으로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신적인 사랑이 변화하여 영적인 사랑으로 변하는 접촉점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네 단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 제1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이 상태에서는 인간이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본능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대개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육신적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를 한 단계 뛰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 보나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단계의 사랑인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의 동기는 자기 자신의 유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 자기 자신의 유익,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정화의 과정이 있다고 버나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그래도 많이 성숙해진 단계를 의미하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웃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버나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기심 없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심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구하시고 결코 당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의 단계인데, 이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성숙한 단계, 아주 완성에 이른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인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압박을 이겨나가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차지 않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을 기대하면서 이 사랑을 맛볼 뿐,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의 현생의 가운데서는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네 단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4단계 사랑의 특징은 점진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완전한 사랑은 이 땅에서 잠시 느끼는 것이요 오직 부활 시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의 완전한 사랑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점진적인 사랑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화, 조명, 합일, 이 단계를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면서 성숙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묵상적 신비주의입니다. 버나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손안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묵상은 은총에 의하여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사랑과 의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자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는 쾌락이라든지 이런 데 집착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명예를 십자가의 수치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이 늘 깨끗해서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점점 버려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그건 수치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수치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 여기 아가서 2장 6절을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는다. 이제 그런 구절을 통해서 버나드는 왼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계시해 주신 엄청난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리키고, 또 오른손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가지는 기쁨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의 사랑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 신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신부가 신부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 그 묵상으로 사랑하는 자의 의지와 사랑받는 자의 의지가 그 목적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화음인 결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지 안에서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의 그 하모니를 이룬다, 화음을 이룬다. 그 악기들이 이렇게 그 서로 연주하면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결혼이다. 그렇게 이 버나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동일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화음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나드의 신비주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모든 사상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버나드의 신비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신비주의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신성에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신적 체험을 위한 유일한 접촉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해서 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주의는 점진적이며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진보의 3단계로서 발의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손의 입맞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술의 입맞춤은 사랑의 최고 경지로 황홀경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완성을 향한 4단계의 사랑에서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적 사랑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견인,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이러한 점진적인 사랑, 점진적인 성화, 점진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견인, 사랑의 견인, 이것이 또한 이 버나드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 신비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나드의 신비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신비주의, 그리고 그 신비주의는 점진적이고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강의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